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주보에도 본문 올려드렸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날이죠. 저희들 한국에서 자랄 때, 어릴 때는 한국에도 어머니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어버이날로 바뀌면서 어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죠. 이제 미국은 이제 마더스데이가 따로 있고 또 파더스데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 이렇게 제가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도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몇 번 이제 우리 여인들에 대해서 여자분들의 그 일생에 대해서 그 어려움 그런 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가 이 어머니 이 여자분들의 그 일생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그런 좀 그렇게 밝지 못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죠. 우리 어머님들의 일생이나 지금 또 살아가시는 어머니분들의 일생을 보면은 이렇게 좀 봉건적인 그런 관습상 그 여자분들이 받는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음속에 상처를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되냐면은 화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렇게 화병 뭐 이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겪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현대 과학에서, 현대 의학에서 분명히 구분 지어 놓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당뇨병이나 혈압이나 그러한 질병과 똑같이 질병으로 분류해 놓았고요. 그리고 화병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똑같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으로 단정을 지었어요. 의학계에서. 그리고 이름도 HWA 병, BYUNG 해가지고 그 질병 이름을 화병으로 딱 단정을 지었어요. 질병이 하나입니다. 화병이. 이 화병을 왜 걸리냐면은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를 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계속 쓴뿌리로 남겨놓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옛말에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 너희 할머니 너희 어머니 누구누구 화병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화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이 세계는 남자들이 움직인다. 그렇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다. 결국은 남자보다도 더 세계를 더 움직이고 더 위대한 분들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남자나 여자나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예요. 파스칼도 그랬잖아요. 인간을 가리켜서 갈대처럼 약하다 그랬습니다.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도 마찬가지. 조그마한 유혹에도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잘 속고 잘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서 연약하기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해질 수 있냐면 그 신뢰가 바로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3년 6개월 동안 멈추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내리기도 할 수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어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이세벨의 칼이 두려워져요. 그 능력자도 그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정말 연약한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처절한 장면.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한테 아예 죽기를 간구를 해요. 그 능력의 소유자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하다가 그렇게도 약한데 더군다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받아요? 그 약한 존재에 상처까지 막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 적게는 가정에서 당하는 상처들이 있고, 직장에서 당하는 상처가 있고, 이 사회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러다 보면 수많은 상처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코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콧대 세우고 정형수술 받으면 돼요. 손가락이 베었으면 깨물고 약 바르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에 받는 상처, 말로 하는 폭력들 이런 것들은 정말 10년, 20년이 가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가슴에 상처로 그대로 있게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바쁘다 보면은 잊어버릴만 하다가도 그냥 또 다시 문득 생각나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 쓴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신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쓴뿌리가 자라서 여러분을 정말 파멸의 길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화병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 가슴의 상처가 너무 심각한데 이웃사랑이라고 해서 남의 가슴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싸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식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이웃사랑의 성과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픈데 남의 아픔을 도듬어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즉 내게 상처가 많게 되면요 영이 침체가 돼요. 엘리야처럼. 아무리 그 능력의 소유자도 엘리야처럼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즉 그렇게 침체된 영으로는요, 주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 잘 하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내 자신의 상처들을 고침을 받아야 돼요. 화병에 걸리면 안 돼요. 내 이 침체된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서 이웃사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 해야지 우리가 상처를 고침받고 정말 제 구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되고 복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신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상처가 심각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골 출신이죠. 촌뜨기라고 그러죠. 열등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2세의 아들 중에서 8번째 막내예요. 위로 층층이 형들 등살에 아마 기죽어서 살았을 거예요. 형들에게 당한 상처 또한 무수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의 눈에 띄게 되고 여러 공을 세우고 사울 왕의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이 장인인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의 그 다음 이야기를 잘 압니다. 결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어느 순간에 다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를 죽이려 하던 사울, 오히려 길보아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추대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침체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들어갔던 그 다윗에게도 그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그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목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 많은, 그 모진 상처들을 치유받고 그 상황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놀라운 비결이 오늘 본문 23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23편 1절이 아주 백미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고통받던 다윗, 상처 입은 다윗, 정말 그 위기 속에 있던 다윗이 자기의 생명같이 붙들고 살았던 그 신앙의 대전제예요. 다윗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러분들, 양들이 상처를 입으면 누가 치료해 줍니까? 양들이 가시밭에 갇혀가지고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고 울부짖으면 누가 구해줘요? 양치는 목자예요. 양들을 치료하고 가시덤불에서 건져줄 이는 바로 목자. 돌봐줄 사람은 목자뿐이에요. 자, 다윗이 자신의 삶을 구해줄 목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줄 분이 그러면 누구신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도와줄
목자는 누구신가? 간단한 이야기지만요. 이 바쁜 현대 생활을 사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은 누구신가? 돈이 있으면 물론 편하고 기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시험에 들기 쉬워요. 사람들이라는 존재는요, 나한테 더 깊은 상처를 주면 좋지, 인간들이 인간들을 상처 치유해 주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 그 상대방도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상처를 치유해 줄 여유가 없어요.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목자시다. 라는 분명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 속한 존재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심하죠. 자신을 하나님의 양, 하나님이 목자니까 나는 양, 하나님의 소유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가? 즉,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본이에요. 이 시간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다. 그런 것을 겸손히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을 사면은 그 중동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양의 귀에 상처를 입혀서 표식을 남깁니다. 예리한 칼로 양들의 귀에다가 아주 깊은 금을 그어가지고 표식을 해가지고 그 평생 지울 수 없는 확실한 소유권을 표시한답니다. 자기 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처럼 분명하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낙인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심하는 사람, 정말 가정생활에 또 실패하는 사람 많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그냥 엘리야처럼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치거나 너무 고난이 왔을 때 탄식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해야 돼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고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 좌절 맛보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소유권 표식을 우리가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단련되고 다듬어진 그러한 신앙,
빛나는 신앙.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비로소 남을 도와주고 지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거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으로 해야 돼요. 진정으로 내 가슴으로 체험되고 진정으로 내 삶으로 실천돼야지 그것이 신앙이지 가식적으로 하는 신앙은 경험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 몇 번 통독했다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가슴으로 읽어야지. 한 번이라도. 내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이겨냈어야지. 간접 경험 절대로 아닙니다. 뭐 남들이 그랬다고 그랬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직접 여호와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맛보고 정말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내가 경험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직접 느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시련과 아픔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내 믿음, 내 인내, 내 소망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양된 표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병이 안 걸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내가 나 자신이 치유받은 만큼 치유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치유되지 않는 그 부분만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한테 그 상처를 투사시켜서 남에게 오히려 그 부분, 상처받지 않은 부분만큼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 심리의 기본이에요. 남한테 상처를 주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남을 실족해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 진리 앞에서 옷을 다 벗고 내 속에 쓴뿌리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어놓고 솔직하게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그 상처들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무의식 중이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남몰래 울고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다른 나,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아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끄집어내세요.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마음의 상처들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세요. 그냥 손이 아니에요. 피 묻은 손을 내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서
온전케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고 정말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마더스데이에 간절히 축원합니다.